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좋은 땅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천국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참고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좋은 땅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등불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밝히는 불빛만이 아니라 등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맺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삶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미움이 우리 안에 자꾸만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열매를 날마다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등불이죠. 과거의 사람들에게 등불이 반드시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열매를 날마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천국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천국이 뭐가 중요해라고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심지어 교회 안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 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말씀은 지난 2주간에 나누었던 천국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곳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요,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지금까지는, 나중에는 믿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20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밖은 단순히 바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바깥에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에게 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부모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혈육을 나눈 부모 형제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곧 내 부모요 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가족의 개념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곧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즉 부모나 형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바라봐요. 마치 부모,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바라보죠. 실제로 이단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며 마치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마치 가정을 내팽개치고요. 오직 신앙에만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봐라. 부모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오로지 섬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교회들도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정보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네가 보살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앙이 먼저고 가정이 나중이라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우선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이 고통과 고난은 당연히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가정 또한 잘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 꼭 가정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게 되죠. 반드시 바른 신앙은 신앙만큼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어머니나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오히려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사는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룬 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 자매로 삼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한 형제 자매인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룬 그 가족의 개념, 그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내 가족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자녀들도 골치 아픈데 모든 성도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까? 라는 반문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의문이 풀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 인생이 맺어야 열매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지난 2주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타인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천국이죠.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천국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천국이고 그 천국은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천국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죠. 심리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을 대표하는 학자가 세 분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과 마지막이 알프레드 아들러이죠.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족이라는 최소의 테두리 안에서 살면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죠. 어떤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향력이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소중한 가족으로 인해서 평생을 상처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행이 있더라도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좀 잘못 만나서 상처와 불행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행복한 의미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삶의 의미를 되찾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단순히 성도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되찾아지고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사는 삶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안 받던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원인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곳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이 아무리 악한 곳이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처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내 가족만 그렇게 막 중요하지만 애지중지하게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타인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처음 일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강화읍교회, 지금의 강화중앙교회입니다. 가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복섬이라는 여종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가부 김씨는 80이 넘어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게 돼요. 그리고는 읽은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고는 김씨 부인이 자신이 이 땅에 매여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몸종으로 부리는 복섬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김씨 부인은 다음 주일 교인들을 집으로 초대한 후 예배를 드린 후에 복섬이를 방 안에 불러놓고는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복섬이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이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김씨 부인이 복섬이의 노비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비싼 노비 문서를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복섬아, 이제부터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내 집을 나가도 좋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복섬이가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마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노비였던 복섬이가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어도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으니 나가라고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매달리는 복섬이를 보고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계속 종으로 부릴 수도 없었던 김씨 부인이 난처해하자 이 모습을 보고는 당시 전도사님이 김씨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섬이를 내쫓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었으니 복섬이를 차라리 양녀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도사님의 말을 들은 김씨 부인은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섬이를 양녀로 삼아 내 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여러분, 강화도 김씨 부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복섬이를 자신의 양녀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이 김씨 부인이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김씨 부인이 복섬이를 양녀로 삼아 누렸던 기쁨은 아마도 자식이 없던 김씨 부인이 일평생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죠.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일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